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여 그 어미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의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들만 집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같이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직접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신 고빌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을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오직 제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자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로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울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경배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나.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각에서에게 이르러 솔로몬을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오늘 애굽은 이 여로보암 뭘 주도했느냐? 분열을 주도했어요. 분열을 주도했어요. 분열을 주도한 여로보암. 왕상 11장 26절에서 40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우상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상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솔로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나눠지는 역할을 누구가 하느냐? 그것도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 솔로몬의 사랑받은, 인정받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기회를 놓치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났느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그래서 분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축복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을 만나서 축복과 정반대되는 길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뭐 했다?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이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했는데 얼마나 무지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사실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축복을 무지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영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놓치고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축복의 당위성, 하나님의 자녀의 당위성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고 축복의 당위성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망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결국은 원망하고 후회하죠. 그렇게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뭐 하냐? 후회를 해요. 후회를. 시간 지난 후에 후회.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후회한 가운데서 뭐 한 사람이 있느냐? 깨달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 사람들이 일찍 깨달았어요. 그런데 일찍 깨달은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요. 소수가 누가 소수가 깨달았느냐?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이 일찍 깨달은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어려서 깨달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려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야 돼요. 어려서. 어려움 당하고 포로되어서 깨닫는 것보다는 어려서 깨닫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 가지 실패했어요. 세 가지를. 뭘 실패했느냐? 후대 교육은 성공했지만 이스라엘이 세 가지 실패했는데 첫째 실패가 뭐였냐? 이스라엘의 첫째 실패는 뭐냐? 후대 교육은 잘했어요. 그런데 렘넌트 교육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렘넌트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후대 교육은 성공해서 인재는 많이 키웠으나 복음을 아는 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아는 후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후대를 키우는데 놓쳐버리면, 렘넌트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놓쳐버리면 엄청난 일들이 와요. 우리는 한 시대를 부르시고 준비하서 한 시대를 살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뭘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의식 가져야 된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잘 보세요. 솔로몬이 범죄를 했어요. 솔로몬이 범죄가 뭐예요?
솔로몬의 범죄가.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11절에서 11절에 보면 열왕기하에 이 보면 11장 1절에서 8절 뭘 놓쳤느냐? 솔로몬이 일천 우상을 섬겼어요. 언약을 놓쳐보니까 뭘 했느냐? 일천 우상을 섬겼어요. 일천 우상.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일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3장과 계시록 11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진노가. 그러면 여기에 뭐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라에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했는데 그 진노가 뭐였느냐면 분열이요, 분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사단의 짓이에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건, 국민을 분열시키는 건 이건 국가적인 반역이요. 엄청 큰 거예요.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이는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왜 분열이 되느냐? 죄가 관용이 되니까, 우상 섬기고 죄가 관용이 되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분열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남한과 북한. 그렇죠? 어떤 분은 남쪽 대통령, 북쪽 대통령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진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죄가 있는 곳은 분열이 와요. 근데 그 분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분열을 주도한 자가 오늘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요. 이 여로보암인데 이 솔로몬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이. 근데 이상한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 이상한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뭘 하게 됐어요, 여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열지파로 규합을 해서 왕이 됐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예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처럼 죄악이 관여되면 죄가 있으면 분열이 돼요. 분열 속에는 분열을 측책하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국가가 야당 여당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국가의 좌익 우익 그거보다는 진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내년에 차기 대통령이 나올 텐데 그 대통령도 사람 보고 뽑지 말고 당 보고도 뽑지 말고 뭐를 보고 진짜 어떤 사람이 정책과 또 당이 하나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분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교회가 복음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복음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분열하는 걸 막는 거예요. 복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들이 뭐 했어요? 북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끝까지 복음 없는 증거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아무 제사장이나 사왔는데 지파도 없이 마구 제사장 사왔어요. 결국은 여로보암은 실패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중요한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뭐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율법을 왜곡하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비아사와 전투에서 최후를 맞게 돼요. 예. 그래서 분열을 주도한 사람의 결국은 뭐만 있다? 죽음뿐이요. 분열을 주도. 그래서 교회도 절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분열해서는 안 돼. 분열을 이렇게 획책을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꼭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분열하고 왜 우상 섬기고 왜 이들이 분열을 주도했느냐 한 이유가 중요한 뭘 놓쳤어요? 중요한 언약을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쳐요. 언약을 놓치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을 놓친 거예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만 놓쳤어요. 대다수 실패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말만 몰라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한 성도들도 보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걸 못 알아들어요. 꼭 메시지에도 해도 중요한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래서 듣는데도 틀리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모르니까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뭘 못 알아듣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못 알아들어요. 6월절의 양의 피를 못 알아들어요. 이 6월절의 양의 피를 못 알아들으면 이사야 7장 14절을 못 알아들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사실을 못 알아들으니까 6월절의 양의 피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것도 마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야 누구에게 가르치는데 이걸 알아들어야 이게 되는데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전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전달을 못 하겠죠. 전달을 못 하니까 이것도 못 알아듣겠죠. 이것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것 자체도. 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왜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빛을 발하라.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어졌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걸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라.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걸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죠.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후대를 세워야 되느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전달이 되어지면 이게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뭐가 되느냐? 잘 보세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뭐가 됐어요?
우상화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빨리 깨닫게 되죠. 우리는 언약 깨닫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 이게 전달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솔로몬 왕 때 흩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뭐를 기억했다? 기도를 기억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소돔성을 멸하실 때 누구의 기도를 기억했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복음 전달이 들어가요. 이걸 놓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언약을 가진 렘넌트 시대를 만들어야 돼. 어떤 시대를 만들자? 언약 가진 렘넌트 시대를 만들어. 후대 시대를 만들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알도록. 그래서 후대들이 뭘 알고? 역사의식을 알고, 뭐를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아멘. 언약을 알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진짜 뭐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요. 그 가정에 복음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쓰지 못하면 가정에는 분열이 오고 다툼이 오고 그 우상 섬기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 떠나고 가면 자식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 자자손손이 수천 대가 복음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가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가 필요하냐? 참 이 언약 가진 지도자 누구? 모세. 모세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이 언약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지도자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뭐를 해요? 해방시키잖아요. 해방시키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서 그렇게 중요한 줄을 알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뭘 아는? 언약을 비밀을 알고, 예배의 비밀을 알고, 유월절의 양의 비밀을 아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구가 필요하냐? 참 이게 필요해요. 사무엘 같이, 다윗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누구요? 다윗 왕이에요. 왕 중에 왕.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누구와?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 나라냐? 서로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한 20명, 뭐 이쪽에 민주당, 이쪽에 국민의힘에서 한 20명이 가까이 나와서, 그 중에서는 음주운전도 하고 전과자인데도, 음주운전 전과자도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러고 보면 이 상식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그런 실질적인 일꾼이 필요한 때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속국되어 있는 그곳에서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달아. 그것을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천명,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 참 전과자가 어떻게 배짱도 좋지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나서서 하느니 참 그 상식이 기본 상식들이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다윗과 사무엘 같은 일꾼이 세워져야 돼. 그게 세워져야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거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뭘로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언약궤를. 그리고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찾아요? 땅 끝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전 세계를 흩은 것은 흩어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계획의 힘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따라가야 돼요. 복음 따라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신이 이 길을 못 찾아서 다른 길로 가면 약도 가진 사람들은 약도를 그렸는데도 그 길을 모르니까 약도 그린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길을 알면 약도 그린 사람 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5가지 하면 돼요. 다른 것 내버리고 개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개인이 먼저 뭐 받아야 된다? 개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가정이 살아요. 자녀들이 살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알지요? 아는데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먼저 은혜를 뭐 하자? 아는 것을 이제 은혜를 누려야 돼. 누리자. 은혜를 누리면, 개인이 누리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왜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냐? 3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냐? 문제 해결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아는데 뭐를 몰라요? 답을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답을 알면 문제예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가보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살아가는 과정들인데 그 과정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로 보지 말고 답을 가지고 이걸 보면, 여러분, 문제 아닌 것이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죠.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하고 문제 아닌 것을 붙들고 사람들이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될 걸 자꾸 염려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체질이 됐다. 좀 더 심하게 하면 염려도 뭐다? 팔자다. 팔자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염려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재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해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누구가 잘 아느냐?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집사람이 잘 알아요. 꼭 필요하면 채워주는 것을 집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채우세요. 그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채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싸움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필요 없는 싸움을 자꾸 말려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영적 싸움이 아닌 육신적인 싸움을 한다는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는 거지. 문제가 답이 되지. 진짜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염려도 죽게 막혀야 돼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잘 보세요. 이게 개인이 먼저 은혜 받고 누리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게 나와요. 성령의 인도가 나와요. 성경의 인도가 되면 잘 보세요. 생각, 체질, 동기. 이거 버리고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체질, 내 동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으면 실패했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실패를 인정해야 성령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체질, 동기 다 내려놓고 실패 인정하고 성령 인도 받는 체질로 내 동기를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동기 버리면 뭐가 나오냐? 강단 메시지가 붙잡고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뭐 하게 된 자? 기도하게 돼요. 이게 되면 이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부터 살게 되냐? 이때 살리는 게 교회부터 살리게 돼요.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근데 교회를 살리는데 반드시 뭐 속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 속에 되죠. 어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이 하나가 된 뒤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졌어요. 네? 6월절에 이들이 여리고에서 하나가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가 될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뭐라고요? 진중에 다니면서 유사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유사들의 증 전달되는 그 언약 붙들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제자 훈련이 달라요. 단순히 양이나 목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반드시 이때 뭐가 생기냐? 참 중요해요. 팀이 생겨요. 어디에 현장에서 뭐 하려고 말씀 운동하는 팀이 생기죠. 이 팀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이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중직자가 하나가 돼요. 중직자가 하나가 돼요. 많은 중직자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화 가는데 참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주로 있겠어요? 산업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 강국이 됐어요. 그죠?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뭐 하는 나라가 됐어요?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K-15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공항까지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10분 하고 50초. 11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갔어요.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 역군들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조립이 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옛날에 구멍가게 차 몇 대 팔아서 하는 그 수입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또 원전 하나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원전 하나를 수지해서 건축을 하면 거기에 기술자들이 적어도 200~300명이 고급 인력들이 그 나라에 파견이 돼요.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 그 나라 가서 연봉 1~2억은 보통 받죠. 기술자들은. 예? 이쪽으로 하도록 하는 아이들에게 젊은 아이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뭐가 또 많이 발달돼요? 로봇 산업이 이제는 로봇 산업들이. 그리고 또 뭐가 또 저기 하느냐? 우리나라가 세계 배 수지하는데 이 배 언양어선, 이 잠수함 이런 거 수지하는데 우리나라가 몇 지 안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수지하고 군사 이제 강국으로 새로운 무기들로 이제 저기 생산이 되고 그것이 수출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에 우리가 차관을 줬던 그것을 차관을 못 받아 그러니까 기술로 인수에 들어와서 레이더도 그리고 또한 신형 무기들도 많이 생산하고 발견됩니다. 이제는 뭐가 하나 되면 되냐? 정치가 하나가 되면 돼. 분리하는 정치하지 말고 국민들 세우는 정치하고 살리는 정치해야 돼요. 이제는 살리는 정치해야 돼요. 진짜 살려야 돼요. 그러면 저들의 미래는요, 진짜 저들의 국회의원 끝나고 나면요, 비참해져요. 저들 비참해집니다. 저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살리는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을 이끌어간 나라가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올림픽에 가서 10대들의 하는 거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고 저기 한지 재능들 있잖아요. 10대들 탁구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또 양궁도 그렇고 그 10대들이 하는 그 모습들 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미래를 봐야 돼요. 이제 중직자들도 현실의 내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떤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는 더더군다나 심각해져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가.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잘 보고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경제로 하나 돼야 돼요. 경제가. 경제를 놓고 기도하되 올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가 무슨 경제가 돼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하는 전도.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숨은 경제를 주실 거예요. 숨은 경제. 숨은 경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언약을 놓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가문의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11조를 통해 교회가 사는 가문대, 살리는 가문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에서 올바른 교회 짓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RUTC를 지을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서 세계 선교할 만큼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 올바른 기도가 돼야 돼.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뭘 가져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뭘 가져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문성 있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 깊이. 말씀과 기도의 전문성을 가져. 깊이 들어가. 전문성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미래를 보고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 뭐냐? 지구상에 있는 영적 문제예요. 우리의 책임. 지구상에 있는 영적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이 영적 문제에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가.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책임 못 져요. 대통령이 책임질 것 같아요? 못 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들 치고 교도소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미래를 보고 제대로 했어야 됐어요. 미래로. 서물어요. 대통령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대 대통령들 임기 종말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적인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꿈과 비전을 주고. 지금 여러분 가정의 결혼들, 젊은 청년들 결혼들을 다 안 하잖아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는 그 전에 한 가정당 결혼하면 1억씩을 국가에서 주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나라의 미래.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겠냐? 대통령이 되면 다들 보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요.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국회의원 당리당략에 싸웠지 국회의원이 진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봤느냐?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했든지.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교회가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니까 윤리율법에 하고 종교다원주의 가고 엉뚱한 짓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특별 계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무슨 계약이냐? 특별 계약이. 이걸 향해서 무슨 계약이냐? 이면 계약이다.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이면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약이 있었듯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알아들으면서 너는 복의 뭐가 되라? 근원이 되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핵을 놓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핵심을 놓쳐요. 그래서 오늘 5가지 붙잡고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8월달 한 달을 진짜 여러분 5가지 언약 붙잡으세요.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참된 승리가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섬기고 분열이 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후대들까지도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로보암과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했고 사무엘이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 다윗이 사무엘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후대들,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무더운 날씨 하루하루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자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저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